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외부에 꽤 알려진 기독교 리더십 전문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이분이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또 외국을 다니면서 이 리더십 강의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최근에 이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직장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개복을 했는데, 막상 개복을 하고 보니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암이 몸 전체에 퍼져 있었는데,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고 또 복막으로 전이가 되고 폐로 전이가 되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수술도 하지 못하고 도로 덮어야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도 꿋꿋하고 또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의연하게 이것을 수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마음에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또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제 이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안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이분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종양내과에서 주치의와 상담하였는데, 제게 항암 치료는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라 하기에 그것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항암 치료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시하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남은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크게 좌우하였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연단을 주시는 거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후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보다는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붙이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자라는 쟁쟁한 말씀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겠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 메일이 제게 왔는데, 지난주에 또다시 이분에게 메일이 왔는데요. 연초에 북미주 대회 강사로 이렇게 내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미국 집회를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건 아닌데 좀 말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북미주 방문은 제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방문하여 젊은 실업인과 전문인들과 더불어 디아스포라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 필요가 1세대 어른들께도 공감이 되어 실제적인 초석을 쌓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임으로 소망을 갖게 된답니다. 시한부 인생에게도 꿈과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병실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저하다 시도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시시한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쫓다 무너질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당당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는데 제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 뜨거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한 부분이요, 시한부 인생에게도 꿈과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생사를 초월하는 그 놀라운 꿈,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괜찮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꿈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왜 그분에게 없겠습니까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저는 들여다보면서 이분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공포도 극복하게 만들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요즘 제 안에 부쩍이 치유를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배 중에 치유가 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배 시간에 육신이 병든 분 일어나시라고, 또 우울증이나 마음이 병든 분 일어나시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중에 이 치유와 관련한 메일들이 몇 건 제게로 왔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자매의 메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참 많이도 열어주셨지요.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이 붙여주셨고, 내노라 하는 CF 음악 감독과 뮤지컬 디렉터들에게 러브콜이 쇄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가수도 방송작가도 그냥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길이 열리고 러브콜도 오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자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젊은 자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급기야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헛소리를 해대고, 가만히 있다가 퍼뜩 정신 차리면 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못을 손에 잡고 있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지옥에 떨어져도 할 수 없지 뭐.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자매가 참 귀한 것은요,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이 자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배를 붙잡은 거예요.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자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이 자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다는. 어제 토요 새벽에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은 아버지는 한국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는 외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그 혼혈인으로서 당해야 됐던 그 옛날에 요즘은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비웃고 놀리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상처들을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게 된 그 끔찍한 열등감을 치유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대요. 나는 너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나는 네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나는 그냥 너 자체가 나는 너무 귀해. 나는 너를 사랑해. 보니까 이 자매랑 그 목사님이랑 거의 같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때 저는 온통 저 혼자 버림받았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서 외롭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신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상황, 죽음밖에는, 오직 죽음밖에는 끝낼 길이 없다며 온 가족을 버리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음성이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는지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맨발로 대문에 나오셔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저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 절망적인 자매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마음의 좌절이 가득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경험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지금 너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몸 아프신 분 일어서시라고, 우울증이나 마음이 상하신 분 일어서시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기대감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거예요. 모태신앙,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 기대감 없이 1시간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 예배에 모든 무기력한 예배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병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 마음의 의도예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 내 주변의 못된 원수들,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20절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그 영향력을 펼치고 계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표현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의 강력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는데, 또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목사같이 또 의사분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병원문만 나서면은 그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주님은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맴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태도예요. 은혜 받으면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은혜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42장을 참 좋아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제 응원하느라고 소리만 안 질러서도 이렇게 훨씬 좋은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맺혀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묘미를? 오죽하면 제가 미국에서 장사하다가 신학교 가겠다고 한국으로 왔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물뜨온 하인만 아는 그 기쁨, 그 포도주가 변한 그 누리고 즐기는 사람보다도 더 기쁨을 누리는 건 물뜨온 하인만 아는 비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에서 정작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3절 가사예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시는데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얼마나 황홀했던지 인간의 그 필설로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뭐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마 야고보, 요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쭈뼛쭈뼛 하는데 또 이 성질이 급하니까 베드로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그냥 살자는 거예요. 둥지를 트고.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지금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막 지금 뭐 온통 여기 이 황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허락하셨습니까? 냉정하신 예수님이 짐 싸라 내려가셨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이 상상력이 좀 풍부합니다. 짐 싸가지고 내려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미련이 많아가지고 미적거렸겠습니까? 뒤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면서 그 변화산을 떠나 땅에 내려와 보니까 막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웅성웅성거리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무능한 사람들 어디냐 그러는 현장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정이 가겠습니까? 괜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험한 꼴을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밤 깊도록 동산에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정말 이 세상의 더러운 오염 하나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도원 같은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때로는 죄악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현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무대를 청아한 동산이 아니라 열악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 조금이, 너희들의 영적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 세상을 점령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70년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우리 이때 어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처럼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 빛을 찬장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빛을 밝히지 않고 세상을 밝히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서 자라는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 우리 큰아이, 우리 둘째 아이,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그 당시로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부패했던 경제계를 좀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하여 이 나라 정치를 좀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육계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실패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로 들어가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빛이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이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성남시에, 경기도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을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알콩달콩 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으로 파송되었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몸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 파송이 됐으니까. 중국의 대사관으로 가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은요, 몸은 중국 땅에 딛고 있지만 그는 중국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한국 영토 안에 거주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분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면 뒤섞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성청 충동 느낄 때 똑같이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부패해서 성공하고자 할 때 한술 더 뜨고, 예수님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 차별화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진정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동기가 뭐예요? 세상으로서의 파송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주신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성령 충만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무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게 사용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배 한번 잘 드린 그 분들이 엿새 동안 그 받은 충전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의 썩은 곳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 긍지가 많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보다도 10배, 20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허리를 다친 이후에 이제 알게 된 병원이 이 서울 나우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이 척추 전문 병원이라 그래서 누가 추천해줘서 그냥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되게 웃기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무슨 병원 홈페이지가요, 뭐 의사진, 의료진, 뭐 진료 과목, 뭐 접수 시간 쭉 나오는데 맨 끝부분에 선교 활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웃겨가지고 내가 클릭을 해봤더니 그냥 이게 교회에서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니 내가 속으로 이렇게 지혜 없이 해가지고 이거 예수 안 믿는 또 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환자들 이래갖고 이 병원을 누가 오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병원에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웬걸요, 환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거리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이 병원에 내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요, 직원이 한 90여 명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여름만 되면은 정기적으로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9박 10일 막 이렇게 의료 선교를 나가고 국내 선교 봉사를 나가고 그 치료를 위해서 곳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번에도 인도로 단기 선교를 그 직원들이 떠나는데 이미 그 인도에다가 학교를 이미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인도 학교에 준공식을 지금 하고 또 의료 사역을 펼친다 그러는데,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학용품이나 또 문구, 음악기구, 책글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어린이들 학용품 이런 거 있으면 교회로 좀 갖다 가지고 오세요. 안 쓰는 거 있으면 모아서 좀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뜨거워진 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그 병원에 분당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직원이 무려 20명이나 돼요. 제가 뭣도 모르고 내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래서 한번 내가 쏘겠다 그러면서, 또 이 무스코스에 우리 또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게 좀 비싼데 그리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21명이 왔어요. 21명.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돈 계산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고, 괜히 밥 산다 그랬어, 괜히 밥 산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웃기려고 제가 하는 농담이고요. 그날 한 21명 같이 모여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쁜 건요, 이 20명의 우리 교회의 그 젊은 성도들이요, 하나같이 친절하고 하나같이 성실하고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제가 거기서 지금 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유심히 내가 살펴봅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게 목사 아닙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지금 젊은이들이요, 무려 2,000여 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 매주마다 지금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식어있는 분 오후 예배 나와보세요. 이게 뭐 얼마나 뜨거운 현장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아이들 날마다 경고하는 게, 니들이 이 안에서 펄쩍 뛰고 뭐 광란의 시간을 보면 무슨 소용이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약국하시는 어떤 집사님은요, 또 우리 교회에 식당 하시는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어떤 우리 자매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공직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장관급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게 좀 결벽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전화도 안 드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얼굴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분이십니다.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남시장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찍었는지 관계없어요. 주님, 그가 4년 동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로 대통령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 성령 충만 경험하게, 우리 아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부패한 이 시대 곳곳에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중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던, 별로 없던 우리 처남이 딱 결혼하니까 자기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는 주 7일 중에 하루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 하루 일하고 6일 노는 사람인 줄 알았대. 내가 그 처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는 7일 중에 하루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주 7일 일하는 목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11시에 월드컵 축구하는데 밤 한 10시쯤 내가 우리 애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빠 1시간 내에 축구 안 본다. 나는 설교 준비하러 갈 거다. 딱 선언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보고, 이게 축구를 보고, 애들이,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끄러! 그러면서 같이 축구를 봤는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그러나, 애는 쓴다는 거예요, 애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애쓰실 때,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다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섬김을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요란하고 그냥 시끌벅적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6일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나면 이 시대와 민족이 변한다고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마음으로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자 윌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17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21살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국 상류 사회의 엘리트로 탄탄대로를 긋고 있던 윌버포스가 26살이 되던 해에 중생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존 뉴턴 목사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작 밀러 목사님. 그런데 윌버포스가 귀한 게 뭐냐 하면은 그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삶터에서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와 묵상 큐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그 상류 사회의 그 부패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때까지 자기가 누리던 그 상류 사회의 그 태폐한 습관, 또 최고급 도박, 극장, 클럽, 이 모든 쾌락적인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고 보니까 당시에 너무나 저질적인 영국의 그 정치 풍토에 혐오를 느껴가지고 국회의원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멘토가 되는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 정치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목사님,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존 뉴턴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유명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콜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른 당신의 목회지는 영국의 정치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국회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을 받고 이제 그가 정치를 계속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그 부패한 정치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8살이 되던 어느 아침입니다.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윌버포스가 말하기를 2가지 그날 아침에 자기 평생의 2가지 라이프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2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74세에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2가지에다가 인생을 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로 이 노예 제도는 영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나라 수입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에서 IT 산업을 우리 안 하기로 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애쓰는 윌버포스를 얼마나 거세게 저항했는지요. 정적들이 노예 제도 폐지를 막으려고 그를 2번이나 암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살해 위협을 이겨내면서 그는 결국은 노예 해방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저는 윌버포스를 늘 마음에 담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저는 교회 찾아오는 여러분에게나 설교하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계로 나가십시오. 경제계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늦었으면 자녀들에게 그 꿈을 심으십시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내 세계를 다녀봐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주차 어렵고 이거 뭐 예배 맞추고 빠져나가는데 40분 50분 걸리는데 나 같으면 다시는 안 온다 그러는데 또 오시잖아. 이게 뭐 주차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졸고 이래서 좀 문제긴 한데 얼마나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이 심성을 가진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이제 지도자만 제대로 서면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의 거장이 이 교회에서 나오고 정치, 경제, 저는 제2의 이 윌버포스 같은 인물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꿈꾸세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졸리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 내 인생에 영향력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내가 떨쳐버려야 되겠다.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나는 예배의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으로 가세요. 누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6일 동안 힘이 없도록 열심히 사신 분, 그분이 주일 성수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 곳곳에 인물을 배출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이 주보 간지를 한번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서를 이 시간 손에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는 새생명 축제의 태신자를 작정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혼을 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평이동이 많고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태신자 작정은요, 여러분이 1년마다 수확을 하는 결산의 날이라서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태신자들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 마음에 품고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찬양은 2주 전에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요, 새벽에 이 자리를 꽉 메워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엿새부터 세상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꾸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마음으로 사모하십니다.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태신자를 작정하세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마당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써내세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지난 9개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인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부끄럽게도 그런 열매가 없었다면 주님, 오늘서부터 10월달까지 이 석 달 동안 주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는 가운데 떠오르지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이 안내하시는 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찬양합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사모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나약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찬양,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하나 세상을 향하여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걸 아직 제출하지 마시고요, 손에 드세요. 이 시간 이거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만 물론 신앙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결과물이 손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거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땅의 교육계를 변화시키는 인물, 하나님 이 땅의 정치계를 변화시키는 인물, 이 땅의 경제계를 책임지는 인물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를 마음에 품습니다. 태신자를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땅 구석구석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엿새 동안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정치계와 경제계와 모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으로 아니라 내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 한 1분만 묵상으로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부들 아이들 반찬 하나 만드는 그곳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작동이 되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주님 엿새 동안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내 존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받은 그 집사님도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고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늘 은혜 받고 엿새 동안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달려온 주의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그 자매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김요셉 목사님의 절망적인 어린 시절을 사랑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엿새 동안 세상을 향하여 힘을 얻어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 주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왼편으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태신자 작정서를 전해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가까르라 완벽. 힘을 얻어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지나고 동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사절 찬양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나와서 믿을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